이 찬양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제 삶이에요. 제 교회 아까 소개할 때 넘치는 교회라고 했죠. 오늘 이 에스겔서가 바로 제 교회 이름입니다. 오늘 그래서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가 넘쳐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산다. 혼자 살아가지고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남을 살리겠어요?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설교를 참 많이 해요. 37장이 그렇고 47장이 그렇고 37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소망이 없지요. 그들에겐 절망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권능을 입혀서 환상을 열어서 아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말씀을 태어나게 하며 뼈들이 이제 모이는 역사, 이것이 흩어진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하고 이스라엘 남아있는 그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뼈들을 딱 만들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힘줄도 살도 덮였어. 근데 움직이질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나가요? 영이 나가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나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영으로 죽어 있잖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영에게 태어나니까 영이 들어가니까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영이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이 살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육은 영의 일을 하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살아있는 나를 일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몸이에요. 육체. 이 육체가 없으면 영은 소용이 없잖아요. 또 육체가 있는데 영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래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 아멘. 근데 육보다 영이 더 살아야지. 그죠? 아멘. 영이 육을 지배하지 육이 영을 지배하면 그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을 보고 주의 종들을 보고 믿는 자들을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한숨을 쉬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는 성령의 불로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일으켰습니까? 그죠? 정말 기적과 표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1,000이 넘는 1,200이라는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750이라는 거예요. 네? 750. 코로나로 인하여서 750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750이 남았는데 이 750 중에도 정말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배를 거부하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영이 산 줄로 믿습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영이 살아있는 자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만남을 갖잖아요. 그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왜 나와 좀 교제하자, 나와 좀 대화하자, 나와 좀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운 때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 내가 살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기억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헛된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우리가 기도로 몸부림치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다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교회를 나왔어요. 일하다가 머리를 다쳐가지고 기억력을 상실하고 기억을 못해요. 기억이 안 돼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강산에서, 전 고향이 태백입니다. 강원도 태백. 강산에서 일을 하다가 머리를 다쳐서 1년 넘게 병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뭐 고칠 수 없으니까 나와서 일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 있다가 친구 엄마가 야, 좀 그러지 말고 인간 좀 되라, 교회 가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가고 제 동생 목사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교회를 나가고 나중에 형수하고 누님이 이제 원래 누님이 제가 어릴 때 알지도 못할 때 교회를 나갔더라고요. 누님이 희생의 제물이 된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걸 몰랐습니다. 누님에게 막 어려움과 환난이 막 계속 닥쳐오는데도 누님이 그걸 깨달지를 못하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형이 아프고 엄마도 아프고 형도 아프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회 나간 지 한 1년 좀 넘어가지고 다 교회를 나오는데 딱 갈라져가지고 그 아픈 사람들은 병원 치는 교회 가가지고 거기는요 저녁마다 막 은사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은사 집회 저녁마다 은사 집회하는 교회인데 다 큰 교회에서 2단이라고 딱지를 붙인 거예요. 2단. 아니 불러불러 한다고 해서 2단이라는 거예요. 2단. 그러면서 우리 보고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에서 한 2년 좀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아무것도 몰라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도 할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청년들 모여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청년들 기도회가 있는 이제 날인데 아무도 안 오고 저 혼자만 이제 아니 기도도 할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내가 교회를 간 거예요. 철회하겠다고. 청년들 철회하겠다고.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집사님들 학생들은 다 가고 저 혼자 남았어요. 알아요. 아니 기도를 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요. 네? 그니 어떻게 강대산 여기하고 요 밑에 강도산 있잖아요. 교회 큰 데들. 거기 중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깜빡 잠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책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때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책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받았어요. 일단 죽을 때에. 그래서 막 유리창을 막 두드리고 막 문을 막 두드리는 소리가 나가지고 딱 정신을 차렸더니 새벽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아침에 제가 친구 엄마가 집사였거든요. 내가 그랬어요. 나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야, 너 사명자다 그랬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명자를 여쭤보고 기도도 할지도 모르고 예? 말씀도 안 모르는 내보고 너 사명자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참 놀라워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근데 어느 날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그곳, 이단이라고 딱지 붙인 그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궁금해서. 왜? 엄마도 있고 매형도 있고 형도 있으니까 올라갔어요. 가면 딱 들어가니까 그때는 의자가 없잖아요. 의자가 없고 방석 쫙 깔아놓고 밥통 하나 딱 놓고 밥 시작하기 전에 밥통에 밥 팍 스위치 꼽아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박수 치면서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게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잘해요. 그 찬송을 같이 또 찬송하고 막 이제 박수 치고 막 찬송을 한참 막 부르다가 통성 기도를 이제 하는데 뭐 내가 기도할지 모르고 그때 따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뒤 와서 손을 탁 대는데 불이 팍 들어오면서 갑자기 막 그냥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소리 올라가고 소리를 지르고 막 하는데 희한한 경험을 그때 한 거죠. 혀가 막 이제 막 말려 들어가면서 방언이 터지고 그렇게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밥도 나누고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큰 교회는 일꾼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남아서 일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서 오케이 했어요. 내 정신이 아니죠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목사님이 여기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냥 아멘 하겠다고 이제 했는데 그날 적시로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을 받은 겁니다. 기도도 못하는데 처음으로 그런 기도 처음 했고 방언이 이제 받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할 줄 몰라도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아멘. 계속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기도를 그냥 장시간 기도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니 내보고 선생님들이 신방을 가져요. 어린이 신방. 근데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아니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나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막 그냥 부끄럽고 막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율동도 하게 되고 주일학교 어린이 찬송도 하게 되고 그리고 설교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할 줄 몰라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영성을 키워가면서 일을 하도록 만들더라. 그런 거죠. 그런 경험 다 해봤죠. 여기 앉은 분들은 다 그런 경험 해본 나이에요. 그죠? 그때 한참 성령의 바람이 막 불 때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부흥사들이 막 다 은사 능력 입어가지고, 그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냥 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막 나는 부흥회 하는데 가가지고 그런 것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5번 받는 사람. 여기 처음에 가가 받고 느낌이 없으니까 또 뒤에 와가 또 와가 받고 5번이나 그렇게 받는 사람보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받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망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열망만 가지고 머리를 댄다고 해서 뜨거움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푹 치기만 해도 불이 그냥 들어온 그 원리를 그 사람이 몰랐던 거죠. 그 교회에서 있으면서 못 볼 꼴을 봤어요. 그 목사님이 참 능력이 많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세워진 동기가 원래 큰 교회 집사들 6가정이 기도원에 갔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통합 측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 거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방언을 받고 오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니까 교회가 기도하려고 하니까 못된 거 배워왔다고 문을 그냥 걸었다. 그렇게 막 시간을 그들이 가지다가 결국은 그들이 의논을 하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자. 그렇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거기에서 2분을 전도사로 세운 거예요. 신학을 이제 시켜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그 교회 하려고. 근데 그게 우리들 눈에 들어온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 목사님이 안 서고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사의 얼굴이 보니까 시커먼 거예요. 이게 뭔가 일이 있다 생각을 하고 봤더니 목사님을 뒤에서 못 나가게 다 잡고 이 집사들이 결국은 작당을 하고 목사님을 이제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시 거기에서 은혜 받은 가정들이 6가정들이 다시 목사님에게 그 딸이 이제 춘천에서 개척을 하고 있었거든요. 목사님에게 따님 집에 거기 교회에 가 있다가 우리가 건물을 얻고 교회를 가면 목사님 모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제가 어른들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그때 아마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찬양을 때도 그랬잖아요. 신기하고 놀라워. 하나님의 일은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운 바울 같은 지식 있는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같이 무식한 사람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옳고 그러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은 대로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해요. 열매만 맺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아무리 무슨 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돈장 알죠? 돼지 키우는 그것을 샀어요. 돼지 키우는 그것을 사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그것을 다 수리해가지고 교회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목사님이 불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참 이 불의 체험을 엄청나게 했고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만을 시켰습니다. 기도만.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정말 어떻게 뭐 말로 이루할 수 없어요. 그냥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그날 뭘 체험을 했냐면 끝나고 길을 가는데 발이 땅에 안 닿아요. 느낌이지, 느낌이. 발이 그냥 공중에 붕붕 떠가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집회를 이제 나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교회도 서울에서도 해봤고 오리동 개봉동에서 교회를 해봤어요. 저도. 근데 제 하고 안 맞더라고요. 교회가. 저는 타협을 잘 못해요. 그 타협을 안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성도들, 집사들 중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교회를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2번 그렇게 하다가 인천으로 이제 오게 되었고, 인천에 와서 돈도 하나도 없이 왔어요. 왔는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돈을 1,000만 원을 무이자로 준다고 교회를 할 거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 돈 1,000만 원 무이자로 받아가지고 교회를 그냥 세웠어요. 그렇게 해서 가정동에서 교회를 시작하다가 또다시 교회가 붕대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붕이 되면 이상하게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10년 하고요 18년을 뺑뺑이 돌았어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저는 성격이요 또 아니면 먹으려고요. 아까 그 목사님이 잘 본 거예요. 저는 또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운동선수였어요. 축구선수. 그 악기, 음악, 콩나물 떼가리는 몰라도 운동을 하라면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볼링도 299점까지 쳐봤고 볼링 한참 칠 때는 막 그냥 가정동에서 날렸어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또 한동안 또 기도도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기도 하고. 저는 하나님에 꽂히면은 필이 거기 꽂히면은 그 길로 갑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 다친 것만 아니고요 몸도 목소부터 허리까지 왕창 맞아가지고 14개월 동안 병원 생활했어요. 머리 다치고 목 다치고 허리 다치고 어깨 다치고 팔 다치고 무릎 다치고 저는 나만 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요 하나님이 어려서 서 있는 겁니다. 제가 허리하고 목을 이거 다쳤을 때 3톤에 깔렸거든요. 3톤에. 그럴 땐 정말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고압도 이불 까다가 붙어가지고요. 미쳤지요? 제정신 아니죠? 급해가지고 고압을 여기 안 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를 보는데 이 한계가 찌릿하니까 놀래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팔딱팔딱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휙 나가 쳐박혔는데 이가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뜨거운 거 갑자기 먹으면 이가 다 빠진 것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뭐 다치고 사고 왜냐하면은 제가 고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몸으로 그렇게 치는 거예요. 저는 다리니까 허리 다쳐가 인천 와가 다리 질질 끌면서 또 와가지고 눈에 공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집이 좀 있어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느끼면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년을 뺑뺑이 돌아서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데 힘든 일만 시키는 거예요. 꽃집에가 일한다? 꽃집 그거 일할 때 있잖아요.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연말 되니까요 선물하는데 막 나무 막 이따만한 것 혼자 들지도 못하는 것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 배달을 하는데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옮긴 게 물수건 배달. 그것도 쉬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엄청나게 또 거기에서 또 있다가 김치 공장에 갔어요. 김치 공장에 김치한 게 남자라고 얼마나 부려먹는지 아줌마들이. 근데 그게 오래 못 가가지고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샌딩이라는 공장이 있어요. 모래로 쇠를 막 땅분해가지고 코팅하면 오래가게 하는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몸 다 베렸어요. 거기서 몸 다 베려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개고생하도록 만드니까 내 입으로 스스로 한번 기회 주면은 내가 두 번 다시는 내가 안 나가겠다. 너무너무 힘들, 몸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상에도 3세판이 있는데 나 두 번 말아먹었는데 한 번만 더 기회 주면은 이제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기회 더. 그래서 기회를 줘가지고 동생이 불이 사는데 내보고 여기 건물이 났으니까 한번 가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 교회 지하인데요.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계약하고 거기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거기 교회 이름을 넘치는 교회라고 지은 겁니다. 에스겔서가 바로 회복장이잖아요. 이 에스겔서는 회복장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는 1장 쭉 넘겨보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스겔서를 참 좋아합니다. 그 교회 이름도 그래서 넘치는 교회라고 부르게 된 동기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샘물이에요. 샘물. 살아있는 물. 생수. 생수. 생수는 밑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 가뭄하고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그거는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와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생수. 에레미야서 2장과 17장 13절에 똑같아. 뒤에 13절은 두 곳에서 생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생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샘물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성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은혜가 없는 교회. 은혜가 없는데도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사도 마찬가지. 은혜가 없는 목사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은 교회, 죽은 사람들,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사람 너무 많죠. 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미지근해진 사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은혜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오늘 기도하는 분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그죠? 불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불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는 불이 있어야 돼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 속에 살다가 찌그러질 때는 찌그러져가지고 교회 가면 못 고치잖아요. 그 사람들 올 곳은 기도원밖에 더 있어요? 교회는 못 고치는데. 그러니까 기도원 하는데도 기도원에서 못 고치면 그 사람 어디 갑니까? 기도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원의 역할이.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왜 불이 있어야 한다를 보면 나와요. 지금 생수가 흘러나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건물만 보면 안 돼요. 고린도서의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 교회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이 뱃속에 요한복음 7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이 흘러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흘러서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흘러나와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자 아무리 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뭐 교회들 설교할 때 뭐 말하느라 충만하게 말하라 충만해가지고는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자기만 그냥 잔치지. 그죠? 자기만 잔치예요. 자기만 즐겁고 자기만 기쁘고 자기만 좋은 거예요. 충만. 이 충만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에서 충만교회 했다가 인천 와서 넘치는 교회로 바꾼 거예요.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를 할 때 그 흰돌교회라고 했던 교회를 갔어요. 목사 서희 쫓은 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흰돌교회를 내가 요한계시록 있다고 흰돌교회는 싸워야 성령한 자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워. 목사하고 싸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영등포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싸워요. 아니 그거 지한데 옆에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소개받고 갔어요. 그것도 모르고 크게 이제 TV까지는 모르고 갔어요. 그럴 때는 좀 제가 뜨거웠거든요. 불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부흥이 되면서 서서히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꼴을 못 본다고. 은혜를 혼자 아무리 충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잠시 자기 혼자만 잠시 기쁘고 즐겁고 그다음 밀려나가 지 혼자만 하는 거지 남에게 아무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회복의 역사가 문쪽에 흘러나온 이 물들을 보세요. 물이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자로를 갖다가 재라 했을까? 예? 아니 안 재도 되잖아요. 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자로 재라 했을까? 그게 첫 번째 재니까 발목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목. 발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발이잖아요, 그죠? 요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재질수는 또 갈 수 있고 은혜의 자리도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뭐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자로 재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번 건너가보라 했잖아요. 건너가보라. 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네? 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고 했을까? 그게 바로 그래요. 은혜가 발목까지 왔지만은, 발목까지 은혜를 입었지만은 교회도 올 수도 있고 세상에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보적인 은혜예요. 우리 다 그런 체험해봤잖아요. 저는 뭐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그럼 다음에 다시 재라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왔잖아요. 무릎은 뭐를 상징합니까? 기도. 그죠? 무릎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뿔게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해도 똑같아요. 내 마음대로 기분 좋으면 저처럼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또 심장이 꼬이면 세상으로 또 나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다시 잰 게 허리입니다. 허리. 이 허리가 다 중요한 거예요. 허리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봉사하기 위해서 허리가 단단해야지, 그죠? 주의 일을 하려면 허리가 튼튼해야지. 아니 내가 허리가 아프면 여기 서서 이거 설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일을 하려고 못해요. 봉사를 하려고 해도. 왜? 허리가 아프니까. 물건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 허리는 단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허리는 겸손한 사람은 허리가 숙여집니다. 그죠? 아멘.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허리를 안 숙여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고 봉사도 잘하지만은 세상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왔다 갔다 따라합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발목의 은혜, 무릎의 은혜, 허리의 은혜를 입어도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만 섬기라고 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은혜가 그만치 있어도 아주 부족한데. 은혜는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라 그랬을 때 들어갔을 때는 이제 발이 땅에 닿지를 않으니까 헤엄을 칠 수밖에 없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 생각, 내 멋대로 했던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오직 성령의 이끌심과 도우심과 성령의 지시함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혼자만 눌루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받으라 할 때 충만하게 받았는데 왜 충만하게 받으면 성도들은 충만하게 받으면 돼요. 그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성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사명자입니다. 그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똑같이 그냥 충만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떤 목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교회 권사들은 3시간 기도하는데 자기는 2시간밖에 못한다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 교회 권사가 3시간 기도하면 목사는 3시간 10분이라도 해야죠. 그 권사보다 1분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분이라도 더 해야죠. 그래야 권사가 무슨 토를 딸 때 10분 더 하고 와라 얘기하라고 그래요. 예? 10분 더 하고 와서 내가 얘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10분 더 했으니까. 예? 근데 권사는 3시간 하는데 목사는 2시간 하면 용건이 누구에게 들어갔나요? 권사가 들어가나지요.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목사가 꿀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꿀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제일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느냐 딱 보고 그 사람보다 1분이라도 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1분이라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권을 내가 받는 거예요. 영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권을 내가 가져야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장난해요. 예배 시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목사가 영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예? 성도들은 몰라요. 성도들은 지금 마귀가 와서 장난하는지 모르잖아. 그게 10분 비유에서 보여줬잖아요. 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도들은 몰라요. 그걸. 그러나 주의 종은 알잖아요. 기도하는 종이니까. 그래서 성도보다 기도를 더 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하니까 그 권세를 목사가 잡고 있으니까 악한 원수마귀 권세를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그냥 편안하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목사가 성도보다 기도를 적게 하면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자랑이 아니죠. 사실상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래서 저는 항상 목회할 때도 밤 12시 단에 딱 올라가면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기도해요. 목회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게 제가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훈련을 처음부터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왜? 머리 고장났지요. 그죠? 머리 고장났는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남습니까? 여기 남아요? 성경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봐요. 봐야 되잖아요. 안 보면 양식이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뭐 배 나온다고 우리가 밥 먹으면 배가 나온다는 정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 나와도 먹듯이 말씀도 내 머리에 안 새겨져도 봐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은 성령은 알잖아요. 성령께서는 필요할 때 기억나게 하고 입으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나오게 만들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그리고 성경 구절을 줄줄줄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구절을 말씀에 막 성경 구절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게 그거는 어찌 지식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널어놓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그냥 하나 정도 해 상관이 없어요.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말씀에서 안 벗어나면 돼요. 할렐루야. 말씀에서 안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걸 가지고 또 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성경 구절도 그 어떤 목사는 뭐 성경 구절을 뭐 엄청나게 막 그냥 입력했다고 자랑하는 목사들도 있잖아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하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시와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일을 하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억지로 일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 은혜를 그렇게 받게 만들면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은 가만 놔둬도 알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알아서 헌금도 하고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왜 구태여 악을 써가면서 하라고 왜 시켜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노력을 해. 아니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소명을 주셨잖아요. 그걸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게 내가 감당을 하려면은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 한만큼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네.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뭐 1시간 한 사람하고 2시간 똑같아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2시간 이제 가면은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면 1시간, 이게 1시간 바뀔 때마다 달라져요. 기도가. 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뭐 기도 꼭 오래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좋지. 못해가 탈이지. 아니, 기도 많이 하는데 뭐가 탈이에요? 예? 하나님은 그 적신은 나타내지 않지만은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나타나지. 왜? 나타나면 큰일 난대. 기도 안 했는데 나타나면 큰일 나죠. 그 사람 기도해 안 해요. 잘못되는 거예요. 왜 아는데 하나님이 줄 거예요? 안 줘요. 기도한 만큼 주는 거예요. 기도 한 만큼. 보통 지금 제가 느낌의 영적 흐름을 볼 때 제하 못해도 교회 목사라면 2시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은 3시간, 4시간 해야 돼요. 그래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허감이 차 있잖아요. 우리 기도에도 이게 뚫릴지 안 뚫릴지 몰라요. 그죠? 공중권세 잡은데 다 방해하잖아요. 우리 기도를 방해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권이 있어야 뚫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권은 어디서 와요? 기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기도 한 만큼 영권이
떨어지는데 아멘. 아니 기도하는데 영권이 없는데 이게 기도한다면 이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지? 뚫지를 못하죠. 그래 뚝뚝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자기는 나름대로 했다고 했는데 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뭐 힘있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기도를 힘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방언을 좀 예? 왜 방언을 줬게요? 예? 기도 오래 하라고 방언을 준 거예요. 아멘. 왜? 육성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육성으로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은 마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충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보세요. 흘러 나왔어 여기까지 딱 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돌아가게 하는데 보니까 이제 그 강 주변이 된 거예요. 강이 된 거예요 이게. 근데 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 있는 겁니다. 그죠? 물의 양이 많으니까 힘이 있어요. 나갈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가는 곳마다 그냥 확 물이 내려가면 그냥 음침에 빠르죠. 이게 뭘 말하냐? 이게 은혜가 이제 넘쳐서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 충만해관 소용이 없다고. 이게 흘러서 나와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게 바로 성령이 이제 충만해지면 뭘 받아요? 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제자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던 제자들이 권능을 입고 나가서 전도 나갔을 때 보세요. 병든 자도 막 그냥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잖아요. 이 권능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병든 자를 또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만드는 게 바로 권능입니다. 아멘. 네? 이 권세하고 능력하고 합친 게 권능이에요. 권능 받고 권세 받으면요 따로따로예요. 근데 이 권능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권능을 입혀서 보내서 병든 자들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낸 거예요. 아멘. 오늘 바로 이런 기도원에 교회는 교회는 이런 일들을 조금 할 수가 없죠. 크게. 그래도 교회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 역할은 기도원이 싸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원 아무리 욕해도 지들이 욕해도요 필요하면 다 오게 되어 있어요. 아니 목사도 자기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 못하면 데리고 기도원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뭐 욕을 해. 욕을 해. 응? 그렇잖아요. 아니 기도원에 욕하면 여 서지도 말아야지. 그죠? 나도 남자지만.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왜 여기 와가 설교를 하냐고요. 그죠? 오지 말아야지. 그런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들도 이제 힘든 문제가 생기면 올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데리고 와서 기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기도원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능이 있어야. 그래 어떤 환자가 오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여기 와서 다 그 보따리들 다 털어놓고 네? 홀가분하게 거기에다 이제 은혜를 채워가고 능력을 채워가고 그렇게 채워가면은 소문이 나면은 오지 말래도 오죠. 네. 오지 말. 한때 기도원들이 얼마나 크게 일했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일했잖아요. 지금 기도원들도 뭐 수공 그렇게 많이 모이는 수공으로 꺼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 그 이럴 때 협력해서 모여서 사람이 많으면요 불은 더 강하게 붙습니다. 그죠? 네. 사람이 많으면 불은 자동적으로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되는 거예요. 내가 불만 붙으면 나로 인하여서 옆에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되어서 불이 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불이 있는 곳에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 불 붙이러 오겠지요. 아멘. 안 와봐야지요. 자기 손이지만. 아까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때 기억한 자가 되어야죠. 그죠? 기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도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흘러 넘치지 못하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 물도요 막혀 있는 것은 오래 가면은 썩어요. 그죠? 썩어요. 근데 계속 그런 것은 안 썩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요 우리가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물면 그 은혜는 자동적으로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흘러 넘치면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가지고 계속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은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은혜
은혜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불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아멘. 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불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불 붙이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충만해졌어. 이제 충만해졌어. 헤엄처럼 성령의 이제 지시와 성령의 이제 다스림을 받아. 그것만 나만 하면 뭐합니까? 그죠? 나만 하면은 예? 이웃 사촌이 뭐 사면 뭐 아프다고요? 배 아프다.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배 아프든 말든 상관이 없고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좋아해줘야 될 줄로 믿어. 그래야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예.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예? 그러면서 거기에 좀 묻어가는 거죠. 같이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묻어가자. 묻어가자. 내가 부족하면은 있는 사람에게 묻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언제 체면 차려요? 예? 부리는 사람이 가까이 가가지고 우리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랬잖아요. 부리는 사람 옆에 가까이 있으면 옮겨와요. 옮겨와요. 아멘. 예? 그 덤으로 받는 거예요. 덤으로 나도. 그럴 때 이 지혜, 그럴 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래 딱 보고 은혜가 좀 있을 만한 사람 옆에 딱 가까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 사람 때문에 불이 나에게 옮겨줘. 아멘. 이런 걸 방식을 몰라요 사람들이 제대로. 또 알면서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몰랐어 안 하니까 기았는데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얄밉 것이는지 몰라요. 그죠? 알면서도 안 하면 얼마나 얄밉 것이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 넘치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강을 따라 가면서 바다까지 흘러가잖아요. 바다는요 전 세계를 나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바다는 전 세계로 그때 당시는 배가 유일했기 때문에 바다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강은 못 나가요. 아니 우리 한국 강에 일본까지 연결 안 돼 있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바다를 가면은 일본을 갈 수 있어요. 배가.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왜 바다의 물을 하나님께 회복을 시켰대요?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가도 계속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이것이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좋아지니까 뭐요? 이제는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쉽게 가게 되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권능을 받고 전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목사들 남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왜? 이 지금 실업자 된 목사들이 이제는 쓰임받을 때가 된 거예요. 아멘. 10명씩 짝지어 무더기로 그냥 불밖에 해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전 세계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세상 끝나니까. 그래서 아멘.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어. 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게 오늘 이 말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회복. 아멘. 회복은 병든 사람은 다시 원위치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왔잖아요. 무너진 재단 회복시키니까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불이 떨어지잖아요. 회복이 안 되니까 불이 없는 거지. 회복되면 하나님이 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아멘. 회복 기도하니까 불이 떨어지잖아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앞뒤 살펴볼 거 없어요. 좌우 볼 거 없어요. 오로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울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장들은요 다 은사 능력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런 거보다도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치유의 능력. 지금 병든 자리 너무 많아요. 텔레비에 보면요 그 상담해가지고 치료받고 막 그런 사람 많이 끝나면 아니 그런 데보다 여기에서 소문 나면은 사람들이 일로 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소문이 안 나니까 지금 안 오지. 소문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소문은 뭐가 있어야죠. 끈덕지가 따라쳐. 끈덕지가 있어야지. 그렇죠. 끈덕지가 있어야지요. 아니 우리가 밥을 먹는데 국을 먹는데 국물만 오면 좀 서운하잖아요. 끈덕지가 좀 있어야 그래도 먹는 맛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도 뭔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면 뭔가 끈덕지가 있어야지. 끈덕지가. 그 끈덕지가 뭐예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렸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렸어. 여러분들이 불의 종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불을 받은 나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병든 자가 오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된 자를 해결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날 수밖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올 수밖에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